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리고 그 절기가 가운데 15,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수장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무교병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 떡을 말해요.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딱딱하죠. 맛도 없고. 6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이 수장절 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말을 매년 듣지만 좀 생소하게 들리는 게 이 맥주감사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또 혼동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맥주하는데 순간 맥주가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예. 그 감사가 떠올라야 돼요. 맥주 감사할 때 맥주가 이렇게 확 해서 맥주로 바뀌면 안 되고 중간에 감사가.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의 맥이 보리맥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밀추수를 처음 하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 절기로 드리는 게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맥주절이 참 우리나라에서는요 7월 1일 날 오늘이 7월 첫 주인데요 맥주 감사주를 드려요. 왜 요 날 딱 이렇게 맥주 감사주를 뒀을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반기의 은혜를 6월 달까지 전반기 은혜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하반기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1923년 9월 1일 날 일본 관동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이때 2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50만 명의 이재민이 났는데요. 이때 구조를 위해서 가장 힘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요. 미국이 음식, 옷, 구급약품을 공수해서 날렸는데 한 6개월 동안 배로 한 150척에 달하는 배로 생필품을 6개월간 날랐대요. 그때 미국이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천황이, 그러니까 일본 왕이죠. 감사의 표시를 미국 대통령한테 친필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일본 모든 국민은 미국에 정말 감사한다.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감사하죠. 6개월이나 그렇게 도왔으니.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8년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삶에 있어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과 같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더욱 큰 야욕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다 하나님도 없고 주변에 도움의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다 내가 빼앗을까 야욕에 빠집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사시는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요,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대신에 동태 5마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성경책 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새벽 예배든 철야 예배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해요. 그 가방에 성경책이 두툼하니까 돈이 많이 든 줄 알고 강도들이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가방 들고서 이렇게 가니까 날치기를 하는데 할머니 머리를 치고서 가방을 뺏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셨죠. 주변 사람들이 발견돼가지고서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의 후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모여가지고서 서로 전후 사정을 얘기 듣고서 교회 가다가 강도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손들이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시는 사람을 저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하셨는가? 동태만 챙기셨나?
이번 기회에 아예 어머니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원성이 막 높았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원성이 높게 막 자녀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교회 가다 그렇게 되셨으니까. 며칠 후에 이 할머님이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시자마자 이 할머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침상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불신 생활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자식들.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갔던 동태 5마리가 제 대신 강목을 맞아서 제 머리 부서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머리 이고 가다가 그 강목을 맞았는데 동태가 먼저 맞아가지고 머리가 크게 상하지 않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님이 그래요.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였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감사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모든 상황을 달리 보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자녀들은 하나님 동태만 챙기셨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원인은 동태 때문에 머리를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생각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가 뭔가, 이걸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첫 열매의 감사입니다. 첫 열매의 감사.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절기 지키는 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첫 열매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첫 열매의 감사. 특별히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손에 무엇은 열매가 거두어지면 이거 다 내가 수고해서 거둬진 거지 뭐. 하나님이 보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다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그대로 내 손에 열매가 주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손에 열매가 거두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두 글자. 풍차죠. 예. 풍차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기계잖아요. 큰 탈랑개비. 근데 여러분, 그 풍차가 거대하게 돌아갈 때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그 힘을 저장해서 방아도 찍기도 하고 요즘 뭐 전기도 다 만들잖아요. 한국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풍차를 돌리는 게 뭡니까? 바람이 돌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차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무용지물인 거죠. 아무리 큰 게 있어도 바람이 불어줘야. 여러분, 내가 거둬들인 열매가 100% 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햇빛 주시지 않냐고, 바람 주시지 않고 비 주시지 않으면 열매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 해마다 보지만 TV에서 너무 비가 나가지고서 막 논밭이 쩍쩍 갈라진 모습 보면서 올 한 해 농사 다 망쳤다라고 염려하는 농부들의 소리가 뉴스로 많이 보도되곤 합니다.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거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보태지지 않고 그냥 순수히 내 노력과 내 땀으로만, 내가 뿌린 것으로만 거뒀다라고 생각하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첫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맥주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처음과 끝을 감사로 가득 채우며 살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리는 맥추감사절에 여러분 3대 절기를 가만히 보시기 바라요. 3대 절기가 첫 번째 그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6월절 관련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처음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이죠.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 다 바르고 그 양들을 가족식기를 다 먹어서 죽음의 신이 애굽 내렸을 때 6월이 넘어가다 패스오버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첫째들을 다 살았어요. 그래서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망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가 대신 형벌받고 죽었기에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병의 절기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머지 두 절기를 보세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절기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맥추절, 수장절 보세요. 맥추절은 첫 열매 거두고 드리는 절기잖아요. 수장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수장절의 수장이 뭡니까? 수가 거둘 수고 장이 저장할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끝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감사 드리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인 거죠. 근데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6월절. 구원받은 사람이 맥추절, 수장절, 첫 열매의 감사, 끝 열매 다 거두고 감사.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처음과 끝이 다 감사여야 한다라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 열매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수장절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감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가득 넘치게 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처음도 감사, 끝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무조건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젊은 그 남녀가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추운 날 히터 틀고서 문 잠그고 자다가 실신해 버렸어요. 일산화탄소가 그 자동차 좀 안 좋아가지고 스며들어와가지고 질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용케 발견돼가지고서 구급차가 와가지고서 구조하려고 그러니까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이제 유리창을 깨고서 급히 구해내서 응급실 가가지고서 생명을 건졌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발견되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남자 청년이 그 경찰서에 가서 청구서를 냈는데 청구서 내용이 뭐냐면 구조대원들이 자신을 구조하다가 차 유리창을 깼으니까 그걸 변상해달라는 청구서였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다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보상받아야겠다 이거죠. 여러분, 6월절 사망의 그늘, 흑암의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그 성도는 처음과 끝이 다 감사로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넘쳐야 해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는 첫 열매의 감사예요. 아, 이 열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열매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감사만 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 잊지 마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 삶에 항상 구원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처음과 끝이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맥추절에 드릴 감사가 무엇인가? 드림의 감사입니다. 드림. 맥추절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뒤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6장에 맥추절이 나와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뭐하고? 드리고. 여기 10절에 77절이 맥주절을 말해요. 왜 77절이라고 그러는가? 아까 6월절 말씀드렸죠. 6월절 다음에 7번 주,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맥주절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또 이제 보리추수 끝나고 밀추수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주가 7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맥주절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헌금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감사절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드림에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 억지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늘 기억하실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하나를 많이 봐요. 그리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목소리가 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아시겠죠? 사복음서에 보면 성전에서 헌금통이 쫙 있었거든요. 거기는 헌금통이 있어서 나팔관처럼 돼 있어서 동전 드리면 쫙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하면 쫙 소리가 좀 길게 나죠. 그리고 거기서 다 이게 지키고 있어요. 누가 얼마 내는가. 그리고 헌금통이 한 16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다 항목이 있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거기 헌금할 때 부자는요, 돈을 많이 내겠죠. 이렇게 하면 쫙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과부가 왔어요. 과부가 2렙돈을 냈대.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동전에서 가장 낮은 단위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한 1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1,500원. 여러분 동전이에요. 다른 사람 부자가 와서 촤르륵 드리는데 거기에 2개를 딱 드리면 어땠을까요? 딸랑딸랑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얼마나 창피할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는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과부 1,500원이 그 과부의 하루 생활비였습니다. 이거 드리면은 우리 가족이 굶어야 돼. 그런데도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죠. 부자는 자기가 많은 것 중에 일부 조금 드린 건데, 주님이 보시건 부자가 촤르라고 드린 그 많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 가장 하나님 많이 드리는 헌금이라고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가지고 드렸는가를 보세요.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에 인색하거나 헌금에 있어서 마음이 빠진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매우 슬퍼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을 주신 대로. 우리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소위 그냥 복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드리는 것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이 드려져야 할 줄 압니다. 절기 때. 아직 돈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언니랑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가 다 키우는 어린 아이였는데 너무 어린 아이에서 돈의 개념이 없었어요. 돈에 얼마 있는지, 돈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언니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액세서리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전당포를 갔어요. 가서 목걸이를 보니까 예쁜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저씨 저 목걸이 주세요. 그래서 내밀었는데 저금통을 내밀었어요. 잘라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죠. 애가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왜 살려고 그래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자신 집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언니가 저를 보살피면서 키우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언니한테 선물하고 싶어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가게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 그 목걸이에 있는 가격표를 떼고 예쁘게 포장해서 그 소녀에게 줬어요. 됐다고. 이 돈이면 이거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했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전당포에. 얼마 전에 이거 누구 파셨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팔았다고. 누구한테 파셨으니까 조그만 어린애한테 팔았다고. 가격이 얼마예요? 그랬더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가격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그만큼 지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파셨나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래요. 그 아가씨의 동생이 가져온 돈은 이것을 사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돈을 저에게 줬기에 제가 그 목걸이를 동생에 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울었어요. 언니가. 근데 언니가 우니까 그 가게 주인도 울었어요. 마음이 통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이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져요. 그냥 습관적인 어떤 그냥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진 예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낳고 그 애가 모은 저금통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가부가 하나님께 드릴 때 2렙돈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사랑이 담기기를 바라고 마음이 담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삶을 드리는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절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사람은 못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걸 헤아리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이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 맥주절에 담겨야 될 감사가 뭘까요? 그건 나눔입니다. 나눔. 맥주절에 하나님은 나눔의 감사를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그 신명기 16장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함께라는 대상이 누군가? 노비, 레위인,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이죠.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 주변에 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거뒀어요. 야, 거뒀으니까 좋다. 나와 내 가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런데 어디서 즐거워하라는 거 하니?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동호 목사님 좋아하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그 전환점이 된 무릎을 치면서 하고 깨달았던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성경 읽다 그 포도원 비유를 읽다가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른 아침에도 일꾼 들여보내고 쭉 계속 들여보내다가 오후 5시 누구도 써주지 않는 그 사람 거기서 계속 집에 못 가고 뭐 벌어야 집에 가서 먹이니까 기다리는 사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서 1시간 일 시키고 이제 임금 주는데 맨 나중에 온 그 사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막 화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약속하고 똑같이 줬고 저 사람한테 내가 한 달에 주는 게 내 맘이다.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너가 뭐라고 그러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때 깨달은 게 이렇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확 열렸다는 거죠, 눈이. 그래서 점프한 게 오병이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걸로 5,000명 먹이고 12방울이가 나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혼자 깔고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게 이제 그 포도 농장 비유가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첫 열매 거뒀어요. 좋다. 너만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1절에 주변의 개,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니까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 절 12절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고 이 규례 지켜라. 이 규례 지켜라. 이렇게 지키라는 거죠. 예물 드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첫 예물 드리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게 종되었던 것. 너도 연약할 때가 있지 않느냐.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20억 명이래요. 우리는 지금 이 낮에도 전기 켜고 있는데 수도가 나오지 않아서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고 씻지 못하는 사람이 10억 명.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차도 못 타고 걸어다니고 간식을 못 사 먹는 사람이 12억 명. 하루에 단 한 끼도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8억 명. 은행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예금되어 있고 주머니에 1,000원이라도 있고 집에 동전이 굴러다녀서 저금통에 저금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8% 안에 드는 부자래요. 전 세계에서 92%에 되는 사람이 단돈 10,000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머니에 돈 몇 푼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들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요? 비교하면서 감사하라고? 아니죠. 왜요?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아유 나는 우리 지금 전기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네. 저들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 그리스도 알기 3번째 빛이었도다라는 말씀 나눴는데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경험한 사람은 물고기만 낚는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삶으로 사람 낚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힐링시켜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6월절 지킨 첫 절기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맥주절의 모습이 우리 삶으로 온전히 녹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볼까 하는데요. 짧은 영상인데요. 틀기 전에 먼저 스피커를 최대한 지금 이 X표 되어 있을 스피커 먼저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스피커를 먼저 하고 한번 틀어주세요. 오른쪽 하단 X 되어 있죠, 스피커. 이게 실제 라디오 상황, 크리스천 라디오 상황에서 12살 그 로건이라는 아이가 그쪽 진행자랑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휴스턴에 살고 있는 시골 목장에 사는 12살 소년 로건이 방송국 전화해서 실제 통화한 내용입니다.
Just let me in.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Well,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ow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어떠십니까? 12살짜리가 송아지 잃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이 12살짜리 위로하셨어요. 그 위로하는 과정 가운데서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스토리 보면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라 하심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의 감사에는 첫 열매의 감사가 들어있어야 되고 드림의 감사가 들어있어야 되고 나눔의 감사가 있어야 온전한 맥주 감사 주일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과 끝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이 담긴 예물을 정성껏 드림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반기를 좀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12살짜리 로건처럼 좀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무뎌지고 주님의 사랑과 거리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절에 담겨야 될 감사들이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늘 넘쳐야 하는데 불평만 가득하지는 않았는지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는지요. 받은 건 많지만 다 헤아려보지 못하고 생명 구원해준 구조대의 은혜는 기억 못하고 유리창값 내놓으라는 그 청년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약한 자, 어린아이, 고아 과부들 챙기라 하신 주님, 우리 손에 들려주신 복으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주셔서 우리 손에 많은 것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이 없는 삶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수고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손에 주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 또 누리고 살 것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 내 수고와 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처음과 끝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이 담긴 드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물질로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드리라 하시면 그것으로 주님이 더 복되게 쓰시려는 뜻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에게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언니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한 그 동생 꼬마처럼 우리의 마음에 늘 언제나 사랑이 담겨진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나눔이 있는 감사가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맥주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